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렙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에는 누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후대에게,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보다 더 자녀가 잘 살기를, 자녀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 이길 부모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든 부모들은 다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나요?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온전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 그 말씀에 뭐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갈렙이 받았던 축복을 받고 우리 또한 자녀에게 그 축복이 전달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경고라고 하는 그런 간판,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고에 보면 여러 글이 있죠. 요즘 같이 이렇게 장마에 비 오고 이럴 때 보면은 산사태주의, 낙석주의, 이렇게 해서 또 물에 또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뭐요? 수영 금지, 낚시 금지,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글을, 경고를 왜 써놓죠?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곳에서 잘못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고 다발지어 거북길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미리미리 경고를 써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가 나고 아니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간판, 이런 글을 봐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상고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가를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면 여름 같은 데 보면 수영 금지라고 써 붙였는데도 굳이 거기 가서 수영하고, 어떤 사람들 있어요, 익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꼭 거기에 물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꼭 죽는 데서는 꼭 사람이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 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물살에 의해서, 물수심에 의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써놓은 거의 물귀신이 글쎄요. 뭐 귀신 역사도 하겠지만요. 그걸 잘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속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에 조심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조심하는, 그래서 경고의 말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고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뭐예요? 굳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나. 서울대공원에 가서 보면은 우물에 뚜껑을 덮어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글귀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였어요. 일부러.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굳이 그것도 열어봐. 그리고 열어보는 순간 뭐예요? 으시시한 어떤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도록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뭐예요? 하려고 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굳이 이겨먹고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뭐 하자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명기 말씀 6장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라는 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스스로 뭐한 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주석을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뭐냐?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자존하심과 그리고 원이 없으신 절대 유일한 존재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강조하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고유한 성호,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죠. 성호. 영광스러운 바로 신명,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쓰던 그 붓을 놓고 다른 글씨를 쓰지 않는 그런 붓으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 합니다. 그냥 쓴 것이 다시 하나님과 또 회개 기도하고,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뭐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분이요, 그분은 바로 정말로 영원하신 분이요, 그의 성호와 그의 영원하신 그 신명, 그 이름을 오늘 우리는 그냥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기 보면은 10계명에 그 이름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3경에 뭐라 했어요? 망명되이 걸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아도나이나 엘로힘 이렇게 또 쓰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분, 이 전능자이신 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요, 그분 말씀에, 그분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뭐 마귀아니면 교회 다닌다, 뭐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 믿는 이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걸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달라는 거 막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요? 왜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제가 물어볼게요. 왜 엄마 아빠가 왜 자꾸 공부하라고, 왜 자꾸 노력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나요? 그래요? 공부하라고 막 짜증내잖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자꾸 귀찮게 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부모들은 그래도 또 하고 그래도 또 하고 왜 자꾸 해요? 왜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만만치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썸이 있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며. 모르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적을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학교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려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내가 뭐 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응? 누가 주는 것만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꾸 노력해라, 공부해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뭐예요? 잔소리를 듣죠. 시끄러워. 응?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하고, 안 하고도 한 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우상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식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것만 배부르게 먹고 풍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에게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예요? 심어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부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은 그날 뭐예요? 밥을 굶기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포럼, 식탁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특히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말씀으로 양육한 거죠. 그래서 서로 포럼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매일같이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 계속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뭘 약속이라고요?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 함께 봉독한 10절에서부터 나오죠.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네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내가 짓지 않는 집, 내가 사지 않는 집, 가보니까 그냥 집 안에 가득해. 모든 가전제품이고 모든 먹을 거, 모든 것이 쌓여.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그런 거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서울에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어쨌든 사랑하는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내가 채우지 않은 곳이,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금방 잊어버리는데 과거.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 그 말은 뭐냐? 과거의 어떤 일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나를 너희는 잊어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주여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로 우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상 가운데. 14절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뭐요?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요?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뭐요? 만들지 말고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뭐요?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뭐요?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절대로 이것을 뭐로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친구들을 그런 거 알려줘야 돼요. 하면 할수록 뭔다? 문제가 온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싫어하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럼 우상이라는, 여기 우상은 뭐예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만드는 어떤 그런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뜨는 옛날에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좋아하는 있잖아요, 배우들. 그룹, 옛날에 소녀시대, 하여튼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옛날 얘기지만, 요즘 누구를 좋아해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어떻든 그게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 현장에 가서 기절해. 그래갖고 그런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란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거기가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의 어떤 지금 누구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왜 그러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하면, 다른 걸 사랑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맞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동안 목이 마르고 너무 목마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이것을 반석을 쳐라. 그랬을 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곳을 바로 맞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나옵니다. 지키며.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알려줘야 된다니까.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는 뭐라고요? 꼭 뭐 할 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뭐요? 말씀을 잘 듣고 뭐요? 순종하며. 그게 두 번째 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뭐요? 순종하면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거기서 뭐 하지 말라? 우상 가운데 빠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왜 우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요? 실패하니까. 왜 우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요? 문제 가운데 빠지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20절서부터 25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 누구에게요? 후일에 누구에게? 자녀들이 물으면 알려주란 말입니다. 왜 알려줘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유는 뭐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뭐하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많이 보이는 육신의 것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를? 말씀을, 복음을 물려주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옵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